할렐루야,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죄로 인해 장자권을 잃고 사남인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게 되죠. 반면에 11남 11번째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아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의 유언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려진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가는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시므온과 레위를 평가하시며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벌은 7절에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쪼개지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1장에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의 전쟁 가능한 인구를 보유했어요. 하지만 민수기 24장에 가서는 22,000명으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심판하신 거죠. 결국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 통합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저주 속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파로 변화되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후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순종을 통해 복으로 변화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아닐까요?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 살았다면 눈물, 한숨, 고통의 삶을 복으로 전환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지나온 길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김 목사님의 어린 시절, 뭐 이렇게 살았지?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며 홀로 5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순간은 매일 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1년에 300일을 데려와 집에서 노름을 벌이는 때였다죠. 단칸방에 가득 찬 담배 연기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들어야 했던 이 목사님. 근데 아버지가 돈을 따면 좋은데 돈을 잃으면 그때는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죠. 폭력을 가합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한 번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시집간 누나를 찾아갔답니다. 5남매 막내니까. 가서 누나 나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어 하니까 누나가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우리가 너만 할 때 아버지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야 너는 천국이야 천국에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누나들은 셋 다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름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 졸업 후 이 누나들을 서울로 포항으로 왔다 갔다 대구 부산으로 식모살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1년치 때론 몇 달치 월급을 그 아버지는 미리 당겨서 받아서 그것으로 노름을 했어요. 누나들은 그런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느라 중고등학교 시절이 없었던 거죠. 누나들의 인생이 엉망인 겁니다. 그보다 10살 많은 형도 중학교까지는 다녔지만 결국 가출했고 몸에는 칼자국, 담배빵, 또 하늘로 올라가는 용문신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 막내의 이 김 목사님, 본인은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초콜릿 300개를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서에 갔고 보호자가 와야 하는데 누가 보호자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술 취한 아버지도 한글을 몰라 진술서를 쓰지 못하는 어머니도 아닌 10살 많은 형이 오신 거죠. 담임선생님은 형에게 가정교육을 잘 부탁한다고 그 목사님을 넘겨주었어요. 이 형은 김 목사님을 데리고 동네 우물로 가서 벗겨놓고 추운데 우물물을 붓고 전깃줄로 3시간 동안 때렸답니다. 왜요? 깡패 형도 자기 동생이 자기와 비슷한 삶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죽도록 맞고 난 다음에 그 형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너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 교회 가! 라는 거였대요. 참 희한하죠. 교회 나온 이유가 형한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자기도 안 가는 교회를 동생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볼 때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 목사가 된 목사일 겁니다. 그 형도 나름 교회를 연구했겠죠. 연구했는지 헌금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챙겨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한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신다. 그는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초야, 수요예배, 주일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며 신앙을 지켜갔고 결국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삶을 바꾸는 복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우리 가정에 복은 언제 오냐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다. 이 그러시는데 당장 없으니까 기분은 나쁜데 왠지 설득은 되더라는 거죠. 아, 때가 있구나.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졸업을 하면서 개척을 해야 하는데 개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개척을 시작했지만 개척 5년 동안 변한 것은 없고 진짜 알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따져 물어도 나아지는 건 없어 개척한 교회를 두고 30년이 된 교회로 기존 교회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삶은 고달팠어요. 사택은 있어 감사함으로 시작했지만 지하였고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는 목회 현장도 목회 여정도 삶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여름에 장마가 되면 사택이 지하라. 한국 사정 아시나요? 지하라 물을 막고 퍼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장마는 왜 이리 낮보다는 밤에 오는지 그러면 가족 모두가 일어나서 이 물을 막고 퍼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홍수인 거죠. 한 번은 밤새 물을 계속 퍼내야 집 안으로 안 들어오는데 아들과 함께 물을 퍼다가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 나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러자 이 김 목사님이 야 임마 나는 새벽기도 가야 해 계속해 그랬답니다. 둘이 울면서 바가지로 홍수가 된 물을 퍼낸 거죠. 그러면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쫙 피죠. 심지어 지하집인 것은 그렇다 쳐도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하고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데 오랜 세월 전에 사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그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그래 요강이 있었지. 그런데 이 요강이 이 수위가 있잖아요. 차게 되면 그것을 들고 공동 화장실까지 가는데 오줌이 출렁출렁 넘쳐 줄줄 흐르는 거죠.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이 김 목사님은 목회도 목회이지만 삶과 인생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표를 쓰고 목회를 포기하려는 순간 아들이 초등학교 글쓰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학급도 2개밖에 없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고향 시대에 나아가서 또 1등하고 경기도 대회에서도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대요. 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 서울에는 말이야
강남에서 논술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야, 큰 교회 목사님 아이들도 많고, 교수님 선생님 아이들도 많아. 야, 너 되겠냐? 상처받지 말고 일찌감치 생각을 비워라. 그냥 놀다가 와 라고 그랬대요. 왜요?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날 결과가 나오는데 아들이 오후 늦게 돌아오더니, 아빠, 나 대상 먹었어.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야, 그 제목이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제목이 뭐예요? 홍수와 요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와 요강. 사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인생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인생이 홍수와 요강이라면 하나님은 그 홍수와 요강조차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홍수와 요강조차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초라한 막막한 이 삶의 내용도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로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저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특별 기도로 손공욱 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고 그 대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뜻이 계셔서 두 분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교인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순절 동안 매일매일 기도와 절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